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우라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혜로 은혜로 살아계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빛이 임하며 어둠에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병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지혜로 난국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것들을 고려하며 많은 것들을 염려해야 되지만 그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새로운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국회 리더들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들의 처신 가운데 참으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버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도와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엎드려 눈물 흘려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늘 언제나 좋은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소서. 오늘도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동기부여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일으켜야 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귀한 GMM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을 그 경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납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의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갑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산 사람이 주인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땅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의 그 여부를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찾는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고 또 악인의 소유가 결국에는 의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38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 가네스 바다에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변경을 아르를 지납니다. 18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모압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 있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발락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는데 사실은 두려워 떨어서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땅을 하나도 점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읽어볼 부분이 뭐냐면 또 여기 2절 1절에 보면 세일사를 두루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지나가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땅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모압만 하더라도 그가 두려워서 스스로 그렇게 저주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발락의 땅, 발락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압을 치지도 않았고 결국 여기서 에서가 있는 세일산도 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통과만 해요. 좀 세상 사람들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이 러시아가 보여줬던 그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볼 때 한 달이면 끝날 거다. 모든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까지 3년을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푸틴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작전이라고 들어갔어요. 전쟁이라고 지금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전쟁의 양상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의 양상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남의 땅 놓고 남의 땅에서만 전쟁을 했는데 이제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푸틴의 입장도 점점 난처해지겠죠. 결국 권력에 세우는 권력의 정점에 누구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하는 거지 힘으로 능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부분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제거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덜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물이 삭아서 찢어진다면 그 고기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잡았어요. 그물을 던질 땐 분명히 물고기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끌어내니까 삭아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작은 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본 왕 시온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자,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 행전하라. 24절에 아론은 행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 게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것만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차지해. 그거 너희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셨고 그들이 먹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매출하기로 그들의 모든 욕구를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어요. 왜?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줬어요. 그럼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헤스본 왕 시온을 결국 멸망시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평화로 나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자는 결국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완악을 주체하지 못해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 것도 없어요. 다 본인이 알아서 모아서 왔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공격하려면 더 힘들 텐데 본인이 알아서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쟁취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존재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나타낼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땅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좋은 날 가운데 그 좋은 날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붙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온전함,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온전함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은혜를 지금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되고 좋은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